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남을 체험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영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늘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영적 과정들을 체험한 적이 없다면 우리들은 어쩌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증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것들도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것이 확증되는 것은 바로 소유권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 그것은 무형이 아니라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서류가 되고 도장을 찍지만 결국은 내가 그 집이 내 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누리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삶에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직 성령 안에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밤에 길을 가다 보면은, 한참 가다 보면은 막다른 골목을 가게 되는데, 그때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같이 함께 가던 차가 사라져버리고 나 혼자 그 길을 갈 때 앞이 갑자기 캄캄한 걸 느낍니다. 왜 그런 것을 느낄까요? 남의 불빛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불빛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그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남의 불빛으로 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절대 남이 써는 거, 남이 가르쳐준 것으로 배워서 공부해서 그걸 깨달음을 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주고 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럴 때 그 말씀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구원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달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게 구원이 저절로 내게 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해요. 응?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어정쩡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구원은 대부분 다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응? 어깨너머로 배워서 다 어깨너머로 배우잖아요. 남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이게 신앙생활의 정답인가 보다. 남들이 이렇게 날마다 실패한 것들을 날마다 자빠지고 쓰러진 것들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또다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마치 영적인 신앙생활처럼 착각을 해. 그러니까 너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신앙생활을 해. 이거는 영적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근데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7번 넘어지지만 반드시 8번 일어나서 승리를 이루므로 다시는 지난날의 고통이 더 이상 고통되지 않고 지난날의 시험이 더 이상 시험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또다시 내게 찾아와도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5살짜리가 성장을 해서 시간이 가면 5살 때의 삶에 의해서 내가 넘어지고 5살 때는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7살이 되게 되면 5살의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질 않아요.
또 10살이 되고 20살이 30살이 되게 되면은요 20살 때 일의 문제를 가지고 30살짜리가 넘어지질 않아요.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성장. 매일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제한받지 않고 얽히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승리를 이룸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돼요? 매 순간마다 단계마다 영적으로 성장,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공을 이루어야 돼요. 승리를 이루어야 한다. 성공이라는 말보다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어야 돼요. 승리를 이루어야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거쳐지지 않게 되면 언제나 그 단계에서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냐면 날마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아우성치고 몸부림치고 고통하고 어제는 막 웃다가 오늘은 절망으로 고통 속에 매인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베푸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승리를 내게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까지 성장을 시켜주세요. 그분이.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령해서 거듭남으로 변화를 이루어나가는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성화되는 과정. 근데 우리는 어저께 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오늘 또다시 그 시험 앞에 넘어지고 오늘 넘어지니까 또 그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올 때 또다시 그 앞에서 자빠지게 넘어져. 이거는 절대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세상에 있는 문제가 왔을 때 5살짜리, 30살짜리에게 5살짜리 문제가 오면 아무것도 아니고 10살짜리 문제가 오면 아무것도 아니고 20살짜리 문제가 와도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그만큼 그 사람이 성장을 하고 모든 과정을 이기면서 나름대로 성장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찾아도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맨날 우리는 바닥을 기고 있어요. 영적으로. 허우적거리고 마귀의 세력에 날마다 초토화를 당하고 이것이 어떻게 영적인 삶의 승리를 이뤄나가는 삶입니까? 그러니까 눈꽃만큼도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맨날 씩씩 웃고 다닌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실패는 뭐냐면 성령을 받지 않고 큐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큐티를 하면 어떤 큐티가 돼요? 혼적인 큐티가 돼요. 그러니까 맨날 썩어진 육신의 삶을 가지고 아우성치고 몸부림치고 날마다 고통하고 실망하고 울고 해요. 그 모든 눈물이 어떤 눈물이에요? 영적인 눈물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다 혼적인 눈물이에요. 자기 감정을 따라 흘리는 눈물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진 눈물일 뿐입니다. 그게 진짜리 가짜리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게 마치 능력인 것처럼 매일 아침 방송에 나와서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방송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을 받지 못한, 성령으로 진정 거듭나지 못한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큐티를 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에게 그 방송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멸망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처참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매일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변화가 돼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 맨날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런 아우성치는 하나님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지금 숫자가 몇천 명이 모였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악한 마귀에 지배하는 세상 중에서 어떤 죽음과 고통과 시험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집안에 있는 남편 하나, 그 한 사람 하나도 용서를 못해서 맨날 그걸 용서할까 말까 인터뷰를 하고 날마다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요. 예수의 십자가의 영원한 구원, 영원히 멸망당할 나,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내가 얻게 되는데 어떻게 이 소자나 용서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렵냐 이거예요. 이거는 좀 쉬운 목표도 씌워줘야지.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게 지금 마치 구원받는 자의 영적인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죄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송 설교하는 능력인 것입니까? 다 지옥불로 떨어지게 만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귀의 종로도라는 거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분이 늘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늘 평안한 거예요. 어떤 죽음의 소식을 들어도 그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삶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거듭난 주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화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론만 있고 실제 영적 능력은 전혀 없는 한국교회의 성화의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가장 영적으로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가장 친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적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그 영적인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대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처럼 구원의 출발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그 구원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결론에 가서 알게 돼요. 내가 이미 이뤘다 아니면 온전히 이뤘다 아니요? 표තර림하여 끝까지 전진하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뤄가라. 너에게 구원이 시작이 되었으니 그것을 끝까지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로 부여가 된 그 생명을 아담처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생명을 보존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 그 생명을 보존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의 세력이 시스탄담 나를 넘어뜨리려고 입 벌려 달려는데 어떻게 싸워 이길까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영적으로 매일매일 순간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게 되면 악한 마귀의 세력에 만전만패를 당해요. 이런 무장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얼마나 만인 제사장적인 그런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런 영적인 내게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건 먹통이라는 거예요. 먹통.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전기선에 여기 있는 전기를 저쪽에 가서 끌어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선을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전기가 공급이 돼요. 만약에 거기다 실을 가지고서 굉장히 세상에도 두꺼운 실을 가지고 갖다 그거를 묶어놓으면 전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화해를 나눈 자들의 영적인 특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을 화해를 나눈 자들의 영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자, 우리의 아담의 원죄를 말미암아 죄악 중에 잉태된 우리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룰까요? 이루지 않을까요? 이루지 못하고 있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악이 여전히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는 누구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 죄가 여전히 그 안에 있어. 사단 마귀가 그 죄의 주인으로서 그 주인 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죄악된 저주의 옛사람의 저주의식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영적인 장례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거듭남도 영적인 성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영적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화해를 이룬 자는 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돼 있어요. 날마다 기쁨으로. 그 능력의 주체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은혜를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누리고 그것을 즐기게 돼 있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나를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의 영 안에서 성령에서 자유함을 얻고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자는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오늘 제가 증거되는 것은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얘기는 말을 못해요. 근데 세상에 수많은 이 땅에 수많은 조정들은 어때요?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고 남의 얘기를 배워서 가르치고 있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음에 이 다음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된 영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연단하시는 영적 도구는 무엇일까요? 환난이에요. 환난. 환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저희를 연단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끝없는 연단 속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 환난이라는 환난 속에, 환난의 굳은 비바람 속에, 절망의 죽음의 고통 속에 집어넣으셔서, 영광로움 속에 집어넣으셔서, 풍모 속에 집어넣으셔서 연단하시듯이 그 연단하신 일은 정금이에요.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순결한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안에 집어넣고 단련을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연단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영적인 승리로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연단하시더라고요. 연단.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에서 연단하시는데 그거는 우리의 육체를 따라 만들어진 죄악된 저주의식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단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끊임없이 내가 유린당하고 점령당했던 내 심령의 모든 영역에 악한 마귀 저주의식으로 매행받고 묶였던 그 모든 저주의식들을 온전히 제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연단은 절망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연단은 하나님의 축복이 돼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내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단의 과정들을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며 기도하게 하심으로 내 자신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려서 끊임없이 나를 정결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만드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 과정이 영적인 과정을 영적으로 친히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직접 몸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경험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 그 연단은 뭐냐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육체를 따라 만들어진 옛사람의 저주에 소욕된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내 심령 속에 눈에 보이는 영역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죠.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셨어요. 그때는 내가 그 능력으로 덮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춤을 추는데 그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졌을 때 내 심령 속에 있는 속사람의 모든 죄악된 저주를 끊임없이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어떻게? 환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된 저주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갈아엎으세요. 우리의 의식을 갈아엎으세요. 우리의 사고를 갈아엎으세요. 우리의 존재함의 모든 영이 쓰이는 모든 것을 갈아엎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영적인 능력과 생명 속에서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느 때 우리가 실패하는지를 영적으로 알고 깨닫게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육체의 생명을 갖는데도 똑같이 그걸 깨닫게 돼요. 육체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영적인 삶에서 깨닫게 돼요.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걸 깨닫듯이 영적인 사람도 영적인 세계에서 그걸 깨달아가요. 그래서 철저히 나를 갈아엎고 깨뜨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라 그랬죠?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드러내라. 내 생각을 드러내라. 내 의식을 드러내라. 나의 사고를 드러내라. 나의 실패를 내어드려라. 나의 절망을 내어드려라. 나의 상처를 내어드려라. 나의 아픔을 내어드려라.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신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타발이 길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인타발이 길 수가 있어요. 왜? 처음엔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너무나 단단한 것들이 깨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 드러날 수 없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즉시 그것이 해결이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은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절망의 죽음의 시간들 20년 세월이 단 한 순간도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게 절망이 찾아와서 절망을 내어드려요. 주님 앞에. 주여 내 심령 속에 절망이라는 그 고통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이 머물러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 나를 내어드린 이 절망된 모든 조직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걸어 나를 정결하게 써달라고 막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이런 시간들을 하루 이틀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죽음 같은 시간들을 20년 동안에 살면서 이 끝없는 시간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성령을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온전해지고 그 능력 속에서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고 어떤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고 어떤 영적 자유가 이루어지겠는지를 내가 일일이 영적으로 제가 영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 이런 걸 어떻게 배워서 공부해서 가르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흠없고 저무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보배를 비로소 내가 예수님처럼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그렇게 연단이 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 세상에 어떤 죽음의 세력이 찾아와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의 시험에 굳은 비바람이 불어도 그것 때문에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온전히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성령의 불받으라고 지구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만큼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경에 대한 이런 것식의 능력은 하늘 끝까지 닿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능력이 없냐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영적인 중요한 특징은 신학 박사, 성경 박사들이 산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고 이 성경을 꿰뚫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산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강을 이루고 산을 이루고 있다.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꿰뚫었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통달했습니다. 성경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신학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완전히 다 통달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영적인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절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박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지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깨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눈꽃만큼 모르고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 뿐이지 영적으로 그 능력이 무엇인지 내 몸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이루어서
그분의 사랑을 내 몸으로 내 영으로 내 신령의 모든 영역을 느끼는 그런 영적인 능력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론과 치료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만. 응? 어떻게 이분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라는 설교를 하지만 뭐가 없어요? 십자가를 질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목회자 세미나를 해요. 그때 누구냐면 사인방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영정 목사님, 홍종일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이 네 분이 목회자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 분이 이런 책을 하나 소개를 하세요. 당신의 목회는 성공적인가? 그 책을 주는데 그게 벌써 30년 전, 20여 년 전에 얘기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잊지를 못해요. 그때 읽었던 한 구절. 목회는 성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말 한마디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고 글을 쓰면서도 본인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때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왜 이런 말을 썼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글을 쓰면서 자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막 글을 쓰고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본인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단임 목회를 19년을 하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다 목회자들을 거의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자신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배우고 공부해서 성경을 보고 또 주석책을 보고 수많은 양서들을 보고 수많은 세미나에서 들은 것들을 다 짜집기를 해가지고 남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증거를 하는데 본인은 정작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사방에서 뻥뻥뻥 터지고 있잖아요. 뭘 터져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많이 안 나오지만 이전에는 계속 한 주마다 한국교회 교회종들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이 계속 뻥뻥 터졌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악한 마음, 성경 66권을 다 꿰뚫어도, 요한계시를 꿰뚫어도 다 통달을 해도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대표자를 구약에서 보라면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한순간도 자신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과 상의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도 아내와 자식을 다 빼앗기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있어도 다윗이 먼저 하는 일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을 누가 알아요? 영적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 따라갈까요? 따라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서 예비하셔서 결국 그들을 다 처참히 다 깨부셔가지고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윗은 멈춰서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찬송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도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 말 찬송할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실제의 삶을 들어오면 그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찬송할 때도 능력이 되고 삶에도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내 안에 죄악이 씻겨지는 것만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배우 공부에서 위대한 신학 박사를 딴 사람 중에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난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심과가 뭐냐면 신학 박사들, 담임 목사를 증명하는 요건이 신학 박사들. 그래서 대학교에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하던 분들을 대부분 증명을 해요.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기 때문에. 에? 만약에 잘 가르치면 어떤 종교가 된다고 그랬어요? 혼적 종교가 된다고 그랬죠? 영적 능력이 사라지면, 교회의 영적 능력이 사라지고 성경이 지식으로만 난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혼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혼적인 종교. 응?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책 3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책 3권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능력의 사람일까요? 이 책을 다 읽은 사람을 책 2권 읽은 사람이 이기질 못해요. 책 2권을 읽은 사람을 책 1권을 읽은 사람을 이기질 못해요. 이게 세상적인 이론과 지식의 이치예요. 세상적인 것은 지식의 세계이고 혼적인 세계이고 이론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많이 읽느냐, 그래서 그 방법을 많이 하느냐가 이 사람들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3사람 중에서 책을 1권 읽은 사람과 2권 읽은 사람과 3권 읽은 사람의 가장 큰 능력의 사람은 3권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어떠라고 할까요? 영적인 세계는 어떤 사람이 능력일까요? 이 책을 3권 읽는 사람일까요? 2권 읽는 사람일까요? 1권 읽는 사람일까요? 영적인 세계는 뭘까요? 이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책을 10권 읽느냐, 100권 읽느냐, 1000권 읽느냐, 10,000권 읽느냐, 성경을 1000도 그러냐, 만도 그러냐, 그와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철저히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66권을 다 통달해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은 생명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요. 그 말씀은 이론이에요.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단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단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면 마치 능력이 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건 이론이에요. 죽을 때 다 사라져요. 죽을 때. 신학 박사학이 100개 1000개를 따도 죽을 때 그 박사학이 세상적인 이론과 지식으로 딴 것들은 다 죽을 때 다 사라져 버려요. 아무것도 영적 능력이 안 돼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이 내게 능력되는 게 아니에요. 읽었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멸망의 심판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경 66권을 다 깨뜨렸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돼요. 그분의 능력이 임하실 때,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야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는 난 이 말씀을 못 지켜요.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속에 난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아무리 통달했어도 내 안에 죄악이 여전히 있는 사람은 절대 구원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악함막이 심해서 다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선민들이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고 자꾸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 성경 66권을 배우면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준대. 과연 지켜줄까요? 절대 안 지켜주세요. 그 말씀은 이론이에요. 이론. 성령의 능력이 오셔야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은 책을 3번 읽은, 한 걸 읽는 사람이 3번 읽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식이 책을 많이 읽고 깨달은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켜 행하느냐가 능력인 거지. 그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했어요? 오직 한 가지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그 말씀을 지켜 행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율법이 완성되신 그분의 영이 오셔 들어오셔야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썩어질 육신을 따라 만들어진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을 다 통달한 건 뭐예요? 지식의 세계예요. 혼적인 세계예요. 혼적인 세계. 근데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혼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악한 마귀, 어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60권을 통달했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영적인 능력으로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을 금식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쳤다, 우리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출발을 기원은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출발 기는 무엇입니까? 썩어질 죄악된 인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죄악 중에. 출발 기원 자체가 틀리는데 어떻게 승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고. 이게 너무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너도 나도 성경 배우고 여기저기 주석책 보고 배워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기가 막힌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악한 마귀가 공중문서를 잡고 이 세상 천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 세력과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참,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이단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성경을 많이 배우면 그 말씀이 빛이 돼서 나를 인도하신대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그 말씀이 내 발에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나의 길의 길잡이가 되고 안내자가 되는데, 아무리 그분께서 나의 길잡이가 안내자가 되어도 내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에서 다 차단당하고 다 가로막힌다 하는데 어떻게 승리를 해요? 근데도 이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 너도 나도 몸부림치지 않고 사방천지를 다 돌아다니며 너도 나도 이 성경만 배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니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배워서 공부해서 가르치는 데만 올인하고 목숨 걸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악한 마귀 세력이 영적으로 점령을 당해요.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면 악한 마귀 세력에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 점령을 당하면 어떤 종교가 돼요? 혼적인 종교가 돼요. 혼적인 종교. 그래서 1200만 명의 성도가 있어도 모두가 다 영적 전쟁에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결국에는 한 사람 되어 없이나 멸망길로 심판으로 영원한 저주 영벌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는 너도 나도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목숨을 걸 뿐이지,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아 그 능력을 받아 모든 싸움의 영적으로 승리하라고 목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장난에 다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학문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연구해서 결국은 박사학까지 따서 구원은 이런 것이고 성화는 저런 것이고 영원한 이런 영광의 길이라고 구원의 서적 9가지를 청산유수처럼 증거를 해도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이 눈꽃만큼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이론이죠. 아니, 구원의 서적 9가지를 다 알고 깨달은 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처음부터 기초가 무너졌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 가장 중요한 출발부터 문제가 틀어졌는데 무슨 구원의 서정 9가지가 이루어져요 내게. 출발부터가 이미 무너졌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게 영적인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데 우리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응?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느냐, 너도 성경 배우고 나도 성경 배우고 공부해서 가겠다는 사람이 주류를 잇고 있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류를 잇고 있다는 거예요. 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천국 가겠다는 사람이 주류를 잇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성령이 충만함의 능력을 날마다 부활하고 강대상의 주의 종들이 증거하고 있다면 아마 그분은 또 다른 증거를 할 것입니다. 응? 하나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선을 주고 계신데도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너도 배우고 나도 배우고 깨달은 공부한 지식에 마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준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은 무엇으로 물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를 뭐로 물칠 수 있다고 그래요? 내가 배운 성경식으로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목숨 걸고 배우고 공부하여 꿰뚫므로 그 지식을 하늘까지 쌓아놓으면 내가 배워서 기억하고 깨달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 가지고 있게 되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승리를 하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악한 마귀는 한결 같아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응?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절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고통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시름해서 안 돼요. 우리는 슬픔이 눈꽃만큼도 없어야 돼요. 눈물 짓는 일이 눈꽃만큼 없어야 돼요. 어? 이 땅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봐도 기뻐해야 돼요.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 내게 주어져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돼요. 어?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다 도와주시는데 무슨 실패가 있어 거기에. 근데 우리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매 순간마다 악한 마귀 세력에게 완전히 밟혀버리잖아요. 초토화가 되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데 돌아서면 또다시 절망으로 무너져버려요. 어제까지 웃었는데 오늘 절망의 고통으로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고통해서 실망스러워 살 수가 없다라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승리한 사람이에요? 절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악한 마귀가 입 벌려 닫을 때 악한 마귀 세력을 무엇으로 물칠 수 있느냐? 첫째는 내가 배운 성경식으로 물칠 수 있다. 둘째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물칠 수 있다. 답이 뭘까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마귀의 세력을 물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어둠의 세력은 거룩의 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빛의 영으로 무장된 자들을 어둠의 영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영으로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니 빛 앞에서 버틴길 어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 앞에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영, 성령의 영을 받게 되면 그 영은 진리의 영이고 생명이고 빛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성경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오순절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의 십자가에 화납는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앞에서 통곡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그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면 그 마귀의 세력은 한결 같아 일꾼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게 되면. 만일 일본이 그래도 옳다고 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한번 직접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왔을 때 마귀의 세력한테 한번 물러가라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 마귀의 세력이 특달같이 달려서 물고 뜯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인 심각함은 성경의 지식만 있고 실제 영적 능력이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론만 가지고 실제 삶의 변화는 전혀 없다는 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영적 연구가 되지 못하고 혼적인 주의 영역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화라는 자체가 눈꽃만큼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구별되는 성화는 오직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고 영적 장례식을 치르고 사망과 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만이 비로소 성화라는 자체는 출발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교회에서 증거되고 있는 성화는 거반 혼적이고 지식적인 성화이기 때문에 절대 영적인 변화와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구원의 영광을 조금 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받음으로 거듭나서 오직 성령으로 능력으로 성화됨으로 승리로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영광의 영화를 얻고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